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 잠을 자게 하시고 새벽에 깨워주셔서 새벽 기도의 시간을 지키게 하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 의지해서 어떤 어두운 밤 긴긴 터널을 지나가더라도 하나님 결국 우리에게 새벽 미명을 주셔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 뜻을 헤아리고 힘어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 깨닫게 하셔서 이 하루에 주어지는 삶의 모든 것이 온전히 하나님 기쁨과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토요일 시편 107편 4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에 그들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였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고 맨 줄을 끊으셨도다. 아멘. 오늘 시편 107편 말씀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을 겪는 사람들이 구원받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생명 지켜냄의 기쁨에 대해서 간증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들입니까? 전쟁이고 감옥과 같은 생활이고 질병이고 폭풍의 바다이고 오늘 다 읽지 못했지만 107편 뒤쪽으로 가면 다 그런 문제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쟁에서 패했고 어떤 사람들은 어두운 지하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질병과 바다의 폭풍을 만난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과 시련을 겪은 사람들이 지난날의 과거의 어려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으셨더라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도우셨음을 깨닫게 되므로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나름대로의 이와 같은 정도 차이일 뿐이지 고통과 고난의 현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정도 교회에도 이런 일이 다 있죠. 근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겪고 있는 그것만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다, 이거를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감당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때로 불가능한 절망의 상황에서 구원을 받았을 때 경험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구원의 손길입니다. 이때 우리는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3절 오늘 본문에서는 읽지 않았지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오늘 시편에서 노래하는 삶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속량받은 삶의 자리라고 그랬어요. 속량받은 삶의 자리. 첫째는 광야 사막입니다. 4절 5절 말씀이 그죠? 모래가 있어서 눈에 들어오는 건 모래가 들어오고 나무도 풀도 식물이 하나도 없고 보이는 사람들 모두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라고 4절에서부터 얘기합니다. 절망적인 역사의 경험을 말하고 있죠.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라고 했습니다. 영어로 보게 되면 their soul fainted within them 그랬어요. fainted.
영이 목마르고 영이 배고파서 줄였다, 또 이렇게 배우거든요. 또 their soul slipped away,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미끄러졌다. their soul failed within them, 실패했다. 그러면서 이런 번역도 있어요. their soul given up all hope, 그들의 영혼이 모든 소망을 다 상실하고 포기하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얼마나 처절한 그런 삶입니까? 아니, 이게 육신이 목이 마르고 배고픈 것만 해도 힘든데 그 영혼이 소망의 가능성을 다 상실한 삶의 현실, 그게 4절에서 5절 얘기입니다. 근데 6절에서 7절이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6절 7절 반전이에요. 어떻게 반전이 일어납니까?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그들이 고통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기도했다는 거지. 기도했더니 살 길을 주셨다, 이런 겁니다. 똑같은 인생의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사람들이 있고 어려움에 짓눌려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오늘 시편은 그 차이점을 말하면서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기도했다는 것이죠. 8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의 경험. 근데 인생에 행하신 기적이 뭔가를 영어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Unfailing love and wonderful deeds for man. 인자하심인데 실패하심이 없는 사랑. 실패하심이 없는 사랑이에요. 기적이 사람에게 베푸신 엄청난 일, 그랬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기대하지 못했던 은혜를 경험했다. 그래서 시편 143편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주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그 사람 중에서 또한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이 이토록 관심 가져 주시고 사랑하시는지요. 어느 순간 보잘것도 없는 나를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느끼게 됐다. 사람이 인자가 누구한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관심 가져주고 사랑하시는지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모한다고 했으니 고상하고 아름다운 표현이지만 사실은 간절한 기도의 필요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간절한 기도의 필요. 줄인 영혼이라고 했으니까 정말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것이, 이 목표를 달성하는 비결은 사모하는 영혼이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입니다. 두 번째 삶의 자리는 감옥 같은 삶의 자리예요. 그렇죠? 고통 가운데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다, 12절 말씀이죠.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13절이죠. 반복되는 얘기겠죠.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근데 사람이 이렇게 된 이유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1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말씀을. 교만해진 거지, 인간이. 사람이 사망의 그늘에 주저앉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고, 그러다가 문제 생기면 사람들은 주변의 환경을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그런 감옥의 현실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근심 중에 부르짖는 사람, 기도. 그렇게 되니까 감옥이 흔들리며 노때문이 부서지고 쇠빗장이 꺾이고 묶여있던 쇠사슬이 풀어졌다. 이 구절을 가지고 어떤 분은 가정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한다는 말을 하기도 해요. 가정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한다.
저주라는 말이 너무 무서운 말인데 중요한 것은 다른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가정 속에 흐르는 물을 바꾸고 기운을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썩은 물에 소금을 뿌린 내용도 나오죠. 죽음의 골짜기에 성령의 기운이 맴돌아 살아나는 에스겔 선지자의 환상의 내용이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구약에서는 자연의 현상으로 나타나지만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은 인간 존재의 변화로 말합니다. 그게 뭡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다. 하나님 말씀 거역하는 짓들 그만해야죠.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비록 하나님 말씀 거역해서 징벌을 받기도 하지만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징벌은 정죄가 아니에요. 징벌은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를 기다리고 용서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요즘 코로나 이후에 치유와 회복과 부흥, 가정, 교회, 교단, 나라와 민족 다 지금 새롭게 되기 위해서 몸부림도 치고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찬송해야 할 이유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을 때 우리를 공경해서 구원해 주시고 어둡고 캄캄한 데서 건져 주시고 우리를 얽으면 쇠사슬을 끊어 주셨고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키고 구원하신 거죠. 이게 뭡니까? 우리 교회가 속한 뉴욕연에 새롭게 지금 교세가 워낙 줄어들고 있으니까 새롭게 좀 그래서 올해 뉴욕연의 주제도 회복과 부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뭔가 새롭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속한 롱아일랜드 서지방 새롭게 하기 위한 이 모임을 가진 중에 자꾸 저는 참 그런 게 답답해요. 근거 없이 소망만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아니 갑자기 안 되던 게 내가 마음 먹는다고 바뀝니까?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한번 정말 이렇게 연애도 그렇고 우리 지방에서 이 회복과 부흥을 생각한다면 날 잡아서 매일 연애 사무실에서 연속으로 쉬지 않고 매일 회복과 부흥을 이루어지는 날을 소망하며 연애 전체가 할 수 있도록 우리 지방에서 연애 사무실에서 우리 교회들과 교단의 미래를 놓고 기도하는 모임을 하면 어떻겠냐? 매일. 그랬더니 좋대요. 근데 11월에 하루만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더 이상 얘기하기가 민망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이게 좀 오해하고 듣지 말라. 교세들이 다 줄어든다고 그러고 난리들인데 왜 한인교회에서 하는 새벽기도 한번 해보면 안 되냐? 새벽기도 하면 안 되냐? 저는요, 이게 무슨 대단한 실력과 대단한 어떤 무슨 남들이 없는 무슨 뭐라 그러죠? 대단한 기획이니 묘기색출이 아니라고 봐요. 저는 목회도 기본적인 노동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한국 목사들은 최소한 새벽기도라도 하고 기본적인 목회하느라고 진짜 이게 육신적으로도 힘든 목회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 이렇게 연애가 어렵고 교단이 어렵다 그러는데 글쎄 이거와 이건 또 별개인 것 같아요. 개인들이 편하게 셀프케어는 매일 얘기하죠. 셀프케어. 죄송하지만 누구는 셀프케어 하고 싶지 않습니까? 누구는 자기관리 하고 싶지 않아요? 다 놀 거 다 놀고 내 할 거 다 하고 언제 목회를 해요? 새벽기도 하자 그랬더니 아무 대꾸도 없어요. 저는 그래요. 우리 연애도 회복과 부흥을 하겠다는 건 참 귀한 일이라고 봐요. 그렇게 돼야 되니까. 그러면 좀 그렇게 교세가 줄지 않는, 물론 한국교회도 어렵지만 한인교회들은 뭐하나? 한인교회 기본적으로 새벽기도 영성과 11조 영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돌려놓으려면 이길 밖에 없지 않나,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귀담아 듣지 않는 것 같아요. 할 수 없죠. 뭐 열심히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하는 게 밖에 없는데, 그러면서도 계속 처참한 불쌍한 현실이 오는데 반전이 일어나요. 6절에도 그렇고 13절에도 그렇고 반전의 내용이 뭡니까?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래요.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을 멸망의 구렁에서 끌어내어 주셨다. 기도하는 거죠. 기도. 새벽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멸망의 구렁에서 끌어내 주신다는 건 약속입니다. 마지막에 오늘 시편 뒤에 가면은 망망대해에 항로를 가다가 결국은 풍랑을 만나게 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목적지에 다다르게 되는 얘기입니다. 요한웨슬리 목사님이 목회에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준 사건이 있었죠. 요한웨슬리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던 중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풍랑 가운데 사람들이 서살겠다고 아우성쳐요. 풍랑과 아우성이 뒤범벅이 된 가운데 어디에선가 은은하게 찬송소리가 들려와요. 웨슬리는 그 찬송소리가 나는 곳 찾아가 보니까 배의 갑판 위에 한 모퉁이에서 몇몇의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이 얼굴에 아무런 불안의 빛이 없이 평화스러운 모습으로 찬송을 부르고 있었어요. 모라비안 신도들이었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물으니까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왜 두려워하느냐는 질문을 이 여자들에게 받습니다. 웨슬리는 거기서 감동을 받죠. 그 사건은 웨슬리의 생에 새로운 또 거듭남의 동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시편 우리 인생 여러 모습 곤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곤경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폭풍이 잠잠해지고 물결도 잔잔해진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사방이 조용해지니 모두들 기뻐하고 주님이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결론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주님 인도하여서 인생 바다 향해 우리가 목적지 안전한 항구에 도착하게 주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어떤 삶의 현실에서 여호와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이 고백으로 평생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난 중에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어떤 현실에도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찬양하고 고백하기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